7월 14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를 솟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4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4장 19절부터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었죠. 그래서 마귀의 습성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양육강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마귀의 종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이제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모습들, 그래서 너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오늘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거에 따라서 맺히는 거죠. 열매가 내 중심의 삶이 비뚤어진 잘못된 여러분 견고한 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내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너희는 이렇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너희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명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예전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 화평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모든 성도들이 힘을 쏟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화평과 덕을 가지고 세우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힘있고 능력 있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화평과 덕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아름다운 조화가 거기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보면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악기들이, 수십 종류의 악기들이 서로가 조화와 여러분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룩하고 멋있는 이렇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뭐냐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때 교회가 뭐냐면 아름다운 모습의 조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지탕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화평하는데 안 쏟고 덕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 타락했던 마귀의 종되었던 그 습성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화평함이 없고 덕이 없고 교회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세상처럼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분냄과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때요? 화평하고 덕을 세울 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진리의 기독교에 속해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목적이 뭐냐? 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나님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중심은 뭐냐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믿음에 따라서 힘써야 한다.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세상에서 일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 기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생각이 주축을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조가 믿음이라고도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도 부리고 아집도 부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따라 생활하고 했던 것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 신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 영적인 것,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내게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을 이룩하냐면 이거죠.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게 오는 것. 그래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이성이 그것을 믿는 행위, 이 자체가 믿음이다. 육체적인 내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빨간불 이면 서 있고 또 초록색 불 건너가고 이거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은행에 저금하면 또 때 필요할 땐 저금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영적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가 하기에 내 삶의 길은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내게 왔을 때 내 육체의 이성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무엇이 되냐면 그 4차원 신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적 세계에 살고 3차원에 살고 있는 내가 그것이 믿어져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과정, 이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읽고 보고 듣고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내게 오는 믿음, 그게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홍해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른 지팡이를 앞으로 내기는 그게 갈라진다. 이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하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고 외치면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더니 통풍 소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삶, 3차원에 살고 있는 내 육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오늘 통해서 내 이성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가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어떤 건 우상의 전환 문제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때 그리고 술 먹고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무엇에 의해서 했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에고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제동을 묻고 나선 거죠.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성령은 어떠시냐면 내가 무엇을 먹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종종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치중하고 현실이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4차원의 세계에서 육적 3차원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희들은 교회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지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행함을 하든지 그것이 무엇에 따라 행하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준 믿음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하고 덕과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기준을,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어둠의 권세에 종되었던 우리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버지 중심이 무엇인가? 너희는 화평하고 너희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기둥교에서 섬겨갈 때에 아버지 화평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좋은 열매가 예수 안에서 풍성히 맺혀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인이라 했던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계에 감동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때에 하나님 천군천사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